전에 개척교회 여자 집사님이 등록했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8년차 간신불수 장애자였습니다. 누워서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가락시장에서 주 시래기를 주워서 삶아 팔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가 피아노를 사기로 하였습니다. 피아노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마련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돈이 생긴 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를 살 만큼 돈이 모아지면 피아노를 구입하겠습니다. 교인들은 200원, 1000원, 2000원씩 입금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식사 대접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난감해하신 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에는 고기라고는 멸치 8마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두 목사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국수를 끓이고 강사 목사님 국수 그릇에 멸치 5마리, 담임 목사 국수 그릇에 멸치 3마리를 올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울면서 눈물로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집사님의 장사가 점점 잘 되더랍니다. 처음으로 몇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만 원에서 피아노 헌금 10,000원을 먼저 헌금했습니다.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피아노 헌금 10,000원을 헌금합니다. 남은 돈을 이것저것 쓰고 나니까 딱 1,000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서 수요일 밤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장사해서 돈을 벌고 남은 돈이 1,000원이 나오는데 오늘 샀네요. 이 복권 당첨되면 그래도 피아노도 하고 그래도 돈이 나오면 이사도 가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 관심 없이 분위기가 와서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며칠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가락성 시장에서 일했던 목장 그대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복권 좀 줘봐요. 그래서 성경 제작대에 줬어요. 자기가 적어온 번호하고 일치한 겁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수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돈으로 그랜드 피아노도 사고 교회도 2층으로 이전을 하고 자기 집도 지상으로 이사를 하였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거짓 모함을 통해서 요셉을 총기로 가는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나는 브린다의 격분 때문에 못 견뎌서 기도해서 3회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성탄도 알고 보면 발구유를 발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입에 적당하게 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인간적으로는 최극비의 상황을 만난 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출항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승객과 선원과 선장, 선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안타깝게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광풍은 글자 그대로 미친 뜻이 폭풍이 불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몰 위기 속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다는 것입니다. 표류하던 그 배가 겨우 15길쯤 수심되는 해안선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길이 1.8m니까 15길이면 27m. 예수님, 이게 그래 해안을 접었는데 문제는 그 무서운 파도가 더 무서운 암초입니다. 어느 순간에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지 초조입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배는 한순간에 난파당할 수 있습니다. 사원들은 밧줄 내리고 날이 밝기를 바라고 배를 정박시킨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이에 상황을 봐서 백기를 잡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날이 밝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파도에 어떤 바람에 쓸려서 배가 어디로 떠밀려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최대 위기의 고비를 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일터나 또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면 우리 가정이 타고 276명 우리 가정이고, 교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일터는 우리 회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276명이 나라라면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탑승해 있다면 그 무서운 광풍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우리 일터에도 불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바람이 불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배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런 고난을 안고 나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의 교회 역사가 그런 바람이 본 적이 없다. 다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광풍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크게 중요하다. 인생항해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는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그런 광풍 속으로, 고난 속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광풍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거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시험 당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 당한다는 말이, 원래 이 말이 동사 원어는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페이라스 세나이, 그럼 수동태가 되고 분사형 됩니다. 분사형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하는 거죠. 우리가 있어도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서, 그런 바람 속에서 올리브랑 겹치는 축을 보세요. 당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다 피발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렇게 이겨내서 결국 신앙의 성숙을, 신앙의 성장을, 신앙의 강도를, 신앙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게 하신다.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자꾸 우리나라 세월호가 생각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깨어진 임 중에서도 승객 1000원이 구조했다. 영국의 해양 내복 정신은 세 가지였습니다. 배가 침몰을 당하면 먼저 어린아이와 여자를 승선시켜요. 그래서 구조하고, 그리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배에 있는, 침몰한 배에 있는 남자들이 올라타서 구조를 해요. 그래도 배가 남으면, 자리가 남으면 선원들이 탈출해요. 이 정신으로 선원들은 침몰한 배에 가까이 남아서 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침몰에 오는 물의 공포를 이기려고 선원들은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이타닉호의 침몰 참사 때 어린아이 및 여성 구조율이 78%, 남성 구조율이 20%, 선당 선원 구조율은 0%. 우리 세월호의 구조율을 보면 선박 직원 구조율 100%, 학생 구조율 23%. 사람이 위기를 당할 수 있도록 그 위기 상황에서 본심이 쉽게 나타납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본심을 내보일 수 있는 게 위기 속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은 꽃다운 학생들의 생명 구조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가 구조할 생각이 씨가 많아 있었어요. 그들은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100%가 탈출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배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주고 한 학생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 있는 동료들을 나눠주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그 회사의 여직원 22살 박지우 여사였어요. 그리고 단원고 선생님이었고 단원고 학생 정차웅 학생이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다른 학생을 구하러 가다가 희생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같은 세월호 같은 그런 절대 위기에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설계 본문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2021년 한 해 신앙생활을 우리가 들고 갈 신앙의 표대입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꼴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과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외친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시작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다 275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 배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안견치식이 아니에요. 괜히 뻥을 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취지를 가지고 약속을 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악의 공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붙잡으시고 인도하셨기에 그 날을 통해 앙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절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를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실력이 위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도 우리의 왕쳐도 건강의 위험이고 경제의 위기고 신앙의 갈등이고 지방색이고 또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암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암초 속에서 코로나의 건강 위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21년 동안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운같이 살아갈 것이냐? 살아가야 되겠죠. 세계 철학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철학자, 그 철학자가 31살 때 1654년 11월 23일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파랑새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파스칼입니다. 그런 7년 후에 이 세상을 떴는데 그동안의 파스칼은 사유의 대상, 생각의 대상, 생각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다가 삶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유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의 서지를 정리한 데 한 문서가 공인되어 있는데 그 문서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써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철학의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다. 좀 쉽게 풀어설명하면 구원이면 임마누엘이 이론적인 암기 상태로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 실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인도하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 라는 뜻이었다. 바로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그대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실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인도하시고 구원하라고 모든 것을 맥박히시고 거기서 실제로 구원의 지휘자로 구원의 목자로 활동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실제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언약의 법칙이고 성경에 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고 우리 삶의 미정표가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35절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시작 축사하고 베어 먹기를 시작하네. 축사란 말이 유카리스테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더 세요.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세이라고 하는 말은 유란 말은 얼마나 좋다는 뜻이에요. 카리스란 말이 은혜.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은혜 주세요. 은혜를 아주 좋다고 은혜 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축복 기도를 한다. 그 초조한 상황에서 14일 동안이나 밥을 먹고 있어요. 건강해서 14일 동안 제대로 주는 기지맥히는 사람인데 이 집 바람에 흔들리면서 불안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됐어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바울의 신앙관이,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판단 속에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울수록 생략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교제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낙심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진실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무선 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선 교신이 뭔지 알죠? 서로가 핸드폰으로 무전기로 보고를 하고 연락을 받고 묻고 알아보고 답을 것이 바로 이런 교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응답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확신이 온다는 그 감동을 받는 그런 기도가 잘합니다. 바로 21년 때 여러분 코로나가 물었습니까? 경제가 물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위태롭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무전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나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외에서 바울은 축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유명한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된 후에 한국 교회사의 초대 부흥사의 목회자로 한 목소리를 톡톡이한 분이 김일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일도 목사님이 고객길에 가다가 피곤해서 너무 숨가 아파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 올라오더니 기분 나쁘게 왜 네가 먼저 와서 그들이 앉았냐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다 맞고 나서 김일도 목사가 했습니다. 다 때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내가 김일도 옳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이 확 깨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비들하며 한 번만 살려, 제발 한 번만 살려. 그래서 김일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였고 그 복받은 사람은 후에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간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에 잘 어울리도록 순종하는 삶이 따를 때 그 기도가 명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삶을 잘 부화시키는 신앙생활을 2021년도에는 꼭 이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권을 위한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배에 쓰던 승객들은 사공이요 선장이요 군인들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피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도망가려고 거룩대를 뛰어내렸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바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요즘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야,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비슷하고 우리 일터가 비슷하고 정말 우리 코로나 중국 같은 그런 사회가 너무나 닮았답니다. 어쩌면 우리 21세기 2021년도의 삶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찾으려고 정말 앞에 캄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항의하던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부렸던 장담했던 선장과 선주는 오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덕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 내나라가 축복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거고 다 피해가고 코로나에 피하려고 하고 그럴 것이다. 그럴 때 바울은 백부장과 부인에게 배우트러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도망간 사람들에게 영임을 두겠으라고 너가 살려는 그 욕심을 이기심을 버리라 지적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축사한 후에 음식을 먹게 합니다. 심지어 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38절 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시작.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여 버렸습니다. 어려운 불안한 자세에 빠진 배 안에서 바울이 지도자가 되고 바울이 지식을 하고 바울이 판단을 하고 바울이 모든 걸 정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된 우리는 구성이 말을 듣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목자 말을 듣고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토록 최대의 위기 중에 있네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 생활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다고 그 음성 위주로만 하지 않고 바울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단체 합심으로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평과 좌절 점점 치우쳐가는 그런 우리 코로나19 21년 이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바울이 설명해 보여줍니다. 믿음과 현실을 아주 멋지게 조화시키는 믿음의 생활, 바로 이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너무 신비주의로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대화가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밀을 버리라고 합니다. 군인은 붙어있으라고 합니다. 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예배당 벽에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써놨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예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덩굴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니 십자가 못 박힌이라는 말이 싹 가려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만 듣는다. 그러나 저 십자가 그 단계가 또 한참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지워졌어요. 우리는 믿는다. 또 나중에는 결국 남편이 온 벽을 다 덮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이 분명히 올바르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 조금씩 그냥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빠져 예수가 빠져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응답은 무엇을 보실까 봐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봐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과정일 뿐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바울이 로마에서 말해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험악한 망정이 결국 선으로 바꿔졌고 총리로 바꿔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또 애굽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 바로 그것이 정답이랍니다. 불안합니까? 코로나가 불안합니까? 나라가 불안합니까? 분명히 불안 속에 하나님은 엎드리기 원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어려운 험악한 환경을 성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칫거리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지게 하는 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련들은 기도 제목이 뿐입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코로나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공헌의 길을 이루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련들이 상처가 되는지 미담이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 삶을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올바른 신앙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참여하는 것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이루고 따라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270명이 고스란히 구원받은 것처럼 2021년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으로 기적으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